주일 설교를 계획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설교할까? 그래서 팔복에 대한 한 가지씩 설교할 수도 있겠다. 또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겠다.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할까? 교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교할까? 로마서 강의 1장부터 시작할까? 기쁨에 대해서 설교할까?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할까? 이런 고민, 저먼 고민. 사실은 40년 동안 설교했던 모든 설교들을 돌아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없어서 엉뚱한 짓거리를 벌일 때가 너무 많아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또 그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죽었는지에 대하여 설교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예배 시간에 오셔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집에 계실 때 히브리서 11장을 1절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주일 설교를 오늘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를 한번 궁금한 마음으로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에녹, 즉 두 번째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아벨의 믿음이 예배 잘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만 에녹의 믿음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믿음. 부럽지 않으세요? 안 죽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딱 두 사람 있죠. 아니, 세 사람,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에녹의 믿음은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을까?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 해답이 바로 그 다음 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요. 그냥 살아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믿지 않고 타락한 불신의 세상 한복판에서도 에녹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여기 시퍼렇게를 강조해요. 둘째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넘치는 상을 주시는 풍성하신 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기쁘게 합니까? 누구를 만나면 행복합니까? 나 믿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나면 기쁘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의 눈초리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나를 100%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기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이 불신의 세상 한복판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 하나님 왜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당신께 나아가기만 하면 당신께서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걸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거죠.
에녹은 그렇게 불신의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에녹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죽음 없이 그를 곧바로 천국으로 안내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선물하기를 지금도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못합니다. 40년 목회했는데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목사 장로님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하나님께 나와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는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에도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올 때 처절하게 어깨 축 처져서 온 그 모습 그대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똑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갑니다. 뭐하러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별로 희망도 기쁨도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계세요. 지금 너무 안타까우셔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내 말을 듣기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안타까우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 안 두드리세요? 왜 구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전능하신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대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제발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믿음이 없다 느껴지면 저기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기도라도 하셔야 해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풍성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죠. 사모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것뿐이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돔의 믿음에는, 이 기쁨의 그 믿음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꼭 듣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종말론적 신앙.
도대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과 종말적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창세기 5장 21절 이하를 읽어보면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 읽어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세히 다시 보세요.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전에는 뭐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65년 동안 살았던 무드셀라가 왜 65세에 아들 하나 낳아놓고는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놓고 갑자기 생각과 삶이 바뀌어졌을까요? 경건하고 거룩해졌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무드셀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창을 든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드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마을 어귀에서 보초번호 서 있는 사람은 창을 들고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아마 창이 길기도 하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M16 탁 하고 보초 서 있는 보초병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창을 든 보초병만 죽이면 그 마을은 점령해서 마을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이런 속담이 있는 겁니다. 바로 보초병의 죽음은 곧 마을의 멸망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65살에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즉 창을 든 자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네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어디에 이거 없어요. 성경 찾아보시다가 이거 없다고 서목사가 지어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상상한 거니까 앞뒤 문맥을 묵상하면 충분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65세에 아들을 주시면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정했을까? 근데 이 상상은 정말인가 아닌지 계산 한번 간단하게 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는 무드셀라가 그 아들 라멕을 187세에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끄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창세기 5장 28절에 보면 그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살 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났어요. 그 처음부터 쭉 더해보면 969죠. 즉 에녹이 아들을 낳은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969년 뒤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거죠. 무드셀라는 몇 살 살고 죽었나요? 969살. 저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맛을 부리는 거 아니고 성경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나? 아마 그 경고를 듣고 에녹은 그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땅만 내려다보며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했지만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꼭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 뒤에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같이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에녹은 이 땅에 사는 거나 천국에 사는 거나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질이 완전히. 그래서 그런 에녹을 하나님은 죽기 전에 얼른 하나님 나라 여기서 사나 거기 사나 똑같은데 그냥 내 집에 가서 살자 그리고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차 다가올 종말에 대한 경고 앞에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청산해버리고 조심스럽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뿌리에는 바로 이런 종말론적 신앙 고백이 있었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기를 했으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삶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며 제고집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역사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죽지 않는 인생도 없고 망하지 않는 나라도 없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천문학자에 의하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답니다. 지구도 점점 뜨거워져 가지만 아마 어느 순간인가 지구란 별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역사와 인류에도 종말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날로 늘어가는 지진, 화산 폭발, 예전보다 더 자주 들리는 여소여소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들, 인간의 강팍한 마음은 점점 더 포악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국제적인 형편들 10년 전보다 훨씬 더 포악해져 가고 희망이 없어져 보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꼽힌 미국의 정치를 지금 보십시오. 그게 정치입니까? 푸틴은 어떻고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국 어떤지 아십니까? 프랑스는요, 지금 이탈리아는요, 독일은요,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간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것은 이미 50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과학기술들, AI가 나와서 세상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AI를 시작했던 전문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 했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손을 뺐습니다. 뺐다고 안 할까요? 끝까지 갈 겁니다. 망할 때까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 자국이기주의, 이 모든 것들은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느낍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게 틀림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이미 벌써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화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요.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잠깐 쿨쿨 잠만 잘 때가 아닙니다. 홍수 심판 경고를 듣고 65살 늦은 나이에도 정신 차리고 삶을 바꾸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지난날 그럭저럭 살았던 그 삶을 과감하게 청산해버리고 깨어 일어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에녹의 신학의 첫 번째 뿌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뿌리는 선교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세 군데입니다. 창세기에 조금, 그리고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리고 유다서에 딱 두 절 나옵니다. 유다서를 조금 읽어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누가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자기 삶만 고친 게 아닙니다. 자기만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경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똑바로 사십시다. 장차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까 찬송 부르실 때 주의 선지 에녹 그랬죠. 에녹이 어떻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노릇한 게 아무데도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유다서를 보면 복음 전했어요. 전도자였어요. 자기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장을 듣고 죽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포자여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신앙생활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 가장 중요한 사명 잊어먹고 삽니다. 1년 가봐도 새신자 한 사람도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 아니에요. 모 교단에서는요, 교단 신학교에 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이 80%래요. 그 얘기는 불신자들은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예수 안 믿는 사실은 불교 신자, 절에 올라가서 100일 불공 드린 어머니의 아들이 교회 나와서 목사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들 중에 몇 사람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목사가 돼서 오고, 그럼 불신자들은 누가 전도하겠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주님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집 나간 아들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 재산을 조금 불려서 그걸 아버지가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동생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니까 화가 나서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작 진짜 탕자는 집 나간 둘째가 아니라 집안에 있던 첫 아들이 진짜 탕자였던 셈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집 나간 동생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 알량한 자리 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여전도 회장, 남성교 회장, 부장, 팀장, 도대체 노회장은 뭐고 총회장은 뭡니까? 감투 싸움이에요. 교회들은 기둥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길 잃은 영혼들을 집으로 돌아오도록 데리고 오는 데 있는데 집안에 있는 자식놈들은 그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애가 타시지 않으실까? 네비기토 선교회 창시자였던 레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신발 공장에서 신발을 생산하지 못하면 그런 공장은 문 닫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신발 공장에서 신발 생산을 안 하면 그 문 닫아야죠. 당연히. 교회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다. 100% 찬성입니다. 그런 교회에 있어서 뭐해요?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는 모두 문 닫아야 합니다. 아니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다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오래전에 CBMC 회원들과 함께 투르키, 그때는 터키라고 그러는데요. 투르키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찾아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 회원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은혜를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7교회 중에 지금 모이는 교인 한 명이라도 있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몽땅 다 허물어져서 그냥 돌멩이 몇 개의 돌멩이. 그때만 해도 그것을 다시 증축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관광객들을 위해서 투르키 정부가 건물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돌멩이 몇 개 얹었는데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침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촛대를 옮기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영국에 있는 그 멋진 성당들이 캬바레로 바뀌고 한마디만 하랍니다. 부산의 모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97%가 박사학위 가진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점심 대접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린 정말 신나요. 재미있어요.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오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있는 줄 아세요? 뿔뿔이 흩어져서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은 낙원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하늘아버지께서 집 나간 자녀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도 믿으십니까? 그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상급 주실 줄 믿으십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이제 며칠 후면 우리도 다 죽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요즘처럼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날처럼 계속 어정쩡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에녹처럼 최선을 다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풍성한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남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주여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결단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 기적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